믿음의 삶 분명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믿음 생활 우리 시시하고 째째하게 하기 싫어합니다. 믿음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삶 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귀를 말씀에 집중하여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까? 근데 그 들리는 소리가 다 좋은 소리, 쓸모있는 소리는 아니죠. 그 쓸모없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소리는 다 분별하여 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단하게 우리에게 세워져야 정말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명한 믿음 생활, 근데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귀한 습관들이 꼭 우리에게 들여져야 합니다. 네. 습관이 우리에게 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귀중한 습관들이 형성이 되어야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귀한 믿음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습관입니다. 물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예배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탁 내가 마음과 몸의 자세가 갖추어지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배의 습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의 습관도 꼭 필요하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의 습관을 꼭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의 습관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이 말씀의 습관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분명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지혜의 말씀 잠언 속에도 여기에 아주 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솔로몬의 지혜 그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귀한 습관들을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가 먼저 살필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진리를 사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라라고 말합니다. 팔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사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생경스러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라.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꼭 돈 주고 진리를 사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 주고 사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라.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책 산다고 내 것이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돈을 주고 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 되는가? 참 그걸 깨달아내는 게 중요하지요. 예,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서 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려고 하는 것의 가치, 즉 내가 돈을 주고 뭔가 사려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고 싶은 것의 가치와 대등한 것을 상대방과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와 대등하거나 혹은 더한 것을 그 상대방에게 지불하고 그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살아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100원 주고 내 것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너무나 귀하기에 그 진리에 합당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살아라고 할 때 이 살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며 이 진리는 날 살리는 복음이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말씀, 날 살린 복음,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이것과 대등한 내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고 내놓아야 그 진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를 붙잡고 정말 든든한 믿음을 세우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가 귀한 줄 압니다. 네. 돈 1,000원 주고 진리를 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리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또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그 사람을 좀 좋게 보이는, 업되게 보이는,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장식품에 불과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리와 대등한 내 것 중에 귀중한 것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무엇으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덧입었는지 그 은혜의 귀함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정말 진리는 우리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탁합니다. 진리를 꼭 사십시오. 그 진리를 사기 위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또 진리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헌신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삶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가서 17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 진리를 돈 주고 사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면 사실은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엄청 부럽습니다. 네. 내가 진리를 돈 1,000원 주고 샀는데 나는 왜 복되지 못하지?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하지?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지? 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지 못하지? 그런 것을 통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요, 1,000원 주고 산 진리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어요. 세상 따라가면 더 좋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으로, 즉 우리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원래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그 관역을 맞히지 못하고 빗맞췄어요. 그게 바로 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관역이에요. 목표예요. 근데 살다 보니 그 관역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 관역 속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저지른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나 삶의 결과로 뭔가 좀 세상에서 잘 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내가 내 돈 주고 산 진리 쉽게 내버리는 그런 잘못된 미련한 삶을 살아가기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럽다라고 하는 건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진리로 나를 다스리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죄인의 고백, 그걸 통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만큼 진리를 잘 붙잡고 있느냐. 정말 내가 진리를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드리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니 그 관역을 잘 맞춰나가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절대로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형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합니까? 그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리를 사야 된다. 그렇죠? 합당한 나의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것이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잘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의 진리를 잘 붙잡고 분명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꼭 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진리를 내 것으로 살아. 그 진리의 가치에 합당한 내 삶의 중요한 것을 주님께 올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듣고 깨달아 싸우니 진리를 위해 내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 헌신과 그 드림과 그 결단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